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한 지 넉 달이 됐는데 어느 날 왕이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정을 다 아뢰고 자기를 그곳에 보내어 주십사 간청을 합니다. 왕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고 마침내 성벽 재건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지요. 스토리는 간단한데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해내는 그 큰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학자들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은 길이가 총 4km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일으켜 세우고 새로 건축을 하려면 아마 이 수많은 그런 인부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많은 일꾼들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근교에 사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고 온갖 공작을 다 꾸밉니다. 그런 악조건 가운데 성을 건축해낸다는 것은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런 기적을 일구어낼 수 있었을까? 답이 12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 그게 뭡니까? 꿈이지요. 느헤미야에게 꿈이 생긴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겠다는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 꿈은 야망하고는 다릅니다. 야망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망은 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그가 기적을 일구어낸 것입니다. 이 큰 건축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되려고 할 때도 꿈을 바라보고서 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 대적자들이 이렇게 몰려들 때에 두렵고 떨렸지만은 그래도 그는 꿈을 바라보고 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으로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다 완공이 되고 나서 느헤미야가 감격에 겨워서 한마디를 했다면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2002년 서울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에 붉은 악마들 그 응원이 굉장했지요.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그 모습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응원석을 가득 메운 붉은 악마들이 응원을 하면서 이 카드 섹션을 착 하는데 글자가 확 나타났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글자가 확 나타났습니다.
그 카드 섹션을 이렇게 접었다 펼쳤다 할 때마다 그 완전히 붉은색 천지 그 응원석에서 글자가 확확 나타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TV를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전율했습니다. 그냥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늘의 계시 같았습니다. 진짜로 꿈이 이루어졌지요. 월드컵 4강이라는 생각도 못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느헤미야도 성이 준공되는 날, 그는 아마 이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서 표호했을 것 같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외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200km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500년 전인데 도로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 멀고도 험한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그래서 가야 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한 달을 들어 누워 있어도 부족할 판에 단 사흘 만에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아무도 몰래 혼자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따라서 일일이 걸으면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성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을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는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손으로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자 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냥 열심을 다해서 설득을 합니다. 한마디로 열정의 사나이지요. 지칠 줄도 모르고 피곤도 모르고 오직 한 길만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속에서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이 샘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그는 그 어려운 일을 그냥 돌파해냈습니다. 월터 디즈니는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지만은 그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디즈니 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을 축하하는 성대한 축제가 열렸는데 그 축제 자리에서 한 기자가 월터 디즈니의 부인에게 월터가 살아있어서 이 광경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디즈니 월드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나깨나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완성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보고 있는데 열정이 샘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도 일궈내는 것입니다. 페렌츠 푸스카스라는 사람은 헝가리의 축구 영웅입니다. 그가 자신이 축구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시간 축구를 한다. 공을 찰 수 없을 때는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한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공을 차든지 아니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에
축구 영웅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도 왜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도리어 슬퍼지죠. 저 역시 공부하기 싫어서 환장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환장을 하던 아이가 어떻게 된 판인지 하지 말라고 하면 슬퍼진다.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2300년 전 옛날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 목표가 분명하면, 꿈이 분명하면 내 몸의 세포 하나까지도 닭거리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무슨 꼭 영웅이 되어서라기보다는 뭘 꼭 굉장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기보다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혹시 삶이 좀 산만하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나에게 뭔가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기 때문이죠.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꿈을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살 수 있도록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능력이었습니다. 꿈꾸는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느헤미야가 순탄하게 성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절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근교에 사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성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방해를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테러를 자행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를 하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건축을 하게 하는 것을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그냥 건축하는 일에만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래서 보초를 서가면서 때로는 전투를 벌여가면서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느헤미야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이 그를 주저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꿈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삽니다. 치킨런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진저라는 닭인데 어느 날 진저가 그 양계장에서 갇혀있는 암탉들을 향해서 그 양계장을 탈출해서 자유의 세계로 가자고 그냥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니까 양계장의 닭들이 이구동성으로 안 돼요. 울타리가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탈출을 해요? 그냥 여기서 알이나 놓고 삽시다 그럽니다. 이 진저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양계장의 울타리가 눈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이지요. 눈앞의 울타리보다도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머릿속에 있는 울타리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우리 삶을 좌우합니다. 머릿속에 울타리가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시련에도 주저앉아 버립니다. 못하겠다고 두 손 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꿈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기회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편의점 주인이 손님하고 싸웁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한 10살은 어려 보이는 그 사람이 그냥 반말을 팍팍 하니까 아무리 손님이지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김밥이나 팔고 있으니까 사람이 우습게 보여?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하고서 막 손님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다른 편의점 주인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손님에게 더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전국적인 편의점 체인을 일굴, 그런 큰 기업을 일굴 꿈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나면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하겠죠. 회장님, 처음에 편의점 시작할 때는 한 10평짜리 가게에서 힘들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일 어려웠던 일이 뭡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편의점을 하다 보면 이 자존심을 팍팍 긁어놓는 짜증나는 손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기분을 맞춰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분들을 더 성심성의껏 대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단골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주어서 그래서 매출이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그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그걸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날이 올 텐데 지금 그런 손님하고 싸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손님하고 싸우는 주인은 손님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김밥 나부랭이나 팔다가 죽을 사람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게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양계장 울타리가 가득 차 있는 그게 문제입니다. 장차 큰 편의점 회장을 꿈꾸는 사람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손님은 오히려 자기에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시련을 기회로 만들고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합니다. 어떤 대학원생이 자기 지도교수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대학원생이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언젠가 교수님과 대화할 때 저는 원래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낙인 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에게는 항상 스스로를 소심한 사람이라고 한계를 짓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신을 교수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상담사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가능성을 짚어주신 교수님을 만나면서 나라고 왜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급기야 교수가 되겠다고 친구들에게 공개 선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아신 교수님이 간간히 반농담식으로 아무개 교수라고 불러주실 때마다 내게 수천만 킬로나 밖에 있던 교수라는 직업이 1미터씩 가깝게 느껴집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도 꾸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 뭔가 일을 해낼 것입니다. 꿈이 생겼기 때문에. 꿈이 생겼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혹시 머릿속에 울타리가 없습니까? 양계장 울타리 다 걷어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력자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동력자와 함께 동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동력을 합니다. 17절부터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가 자신의 꿈을 사람들에게 전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너도 나도 팔을 다 걷어붙이고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에 다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그 큰 일을 기어코 이루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한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에게 요청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반면에 늘 삶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에게 도움을 잘 청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 식당 주인을 보십시오.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무슨 창업 컨설턴트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대박집을 찾아가서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간청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줄을 모릅니다. 하다못해 손님에게 주위 친구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 말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거, 부탁하는 거, 그런 것을 주저할까요? 자존심 때문이겠죠. 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요청을 하면 사람들은 의외로 잘 반응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할 줄 모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호감을 가집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솔직하구나, 겸손하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은 나를 그래도 높이 치고 있다는 말이니까 그것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잘 들어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번은 펜실베니아 주 그 의회의 서기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막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좀 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졌는데 그 의원이 민 후보가 떨어지고 이 프랭클린이 당선이 되면서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의원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비굴하게 아첨을 하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자기가 친절을 베푼 사람을 더 좋아한다. 자기가 친절을 베푼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다 하는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에게
매우 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며칠만 그 책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의원이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감사하다는 그런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와 함께 그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그 의원과 마주쳤는데 그 의원이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서 말을 먼저 걸어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그 우정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내가 도리어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을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합니다. 부탁을 하면 상대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 개인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부탁을 할 때에 그것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꿈을 전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자고 부탁하는 것, 청하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간곡하게 요청을 하면 사람들 마음이 금방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9년 전에 우리 서문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때 출석 인원이 한 300명 남짓 됐습니다. 교회가 썰렁했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말해도 잘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썰렁했습니다. 이웃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저 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지어놓고 사람이 없어서 금방 부도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무슨 이런 사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3,330의 꿈을 꾸었습니다. 3,000명 출석 성도들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300명 젊은이들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30명 파송 선교사들이 온 세계 열방을 누비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들은 교수직도 버리고 가면서 왜 그렇게 작은 교회를 가느냐고 다 그랬지만은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꿈속에서 보는 서문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은 제가 보니까 한 70% 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가속도가 더 붙을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힘이 들지 이륙해서 높이 뜨고 나면 양력이 생겨서 그냥 저절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륙하는데 힘이 들었고 시간이 걸렸지,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이륙만 하고 나면 그러면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앞으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문제는 사역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한번 꿈꾸어 보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는 그 꿈을 한번 여러분 꾸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내일을 향해서 함께 꿈꾸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꿈 하시는데 내 나이 80인데 무슨 나에게 꿈이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전업주부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꿈이냐. 야망하고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망이라면 솔직히 나이 80대고 전업주부고 하면, 그런데도 야망을 가지고 있다 하면 좀 이상하겠지요. 그러나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은 그건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도 불태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꿈이 바로 여러분의 꿈입니다. 교회의 비전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변혁시키는 그런 영광스러운 꿈을 간직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고 봉사의 제물이 되고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신나는 삶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쳐야 될 말,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 하다가 왔느냐 물으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 저는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조그마한 모퉁이돌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 아름다운 꿈이 있어서 열정을 다해서 살고 시련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